어디에 갔다 왔냐면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몇 군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딘가를 모르겠는데 어떤 성인데, 영국의 어떤 성인데 그 성 안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안에 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 묘지와 함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그 산소, 즉 묘지죠. 묘지가 동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공원화해가지고 이렇게 들랑달랑 하면서 또 이렇게 묘지 앞에서 잠깐 묵념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지내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한 젊은이가 유럽을 여행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연치 않게 한 묘지를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는 곳곳마다 묘지를 보면서 뭘 봤느냐라고 할 때 그 묘지의 그 비문이 있지 않습니까? 비문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 중에 한 비문에 이런 비문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이런 비문이 있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비문을 보니까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호 버드나 쇼의 그 유명한 그 비문,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하는 그러한 비문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여행 곳곳에서 이런 비문을 유심히 살피다가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미래를 가슴에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제 공원 묘원, 즉 묘지를 이제 다니면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 속, 그 비문 속에 다양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속에서 그가 뭘 깨달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비문 속에는 죽은 사람이 나의 비문을 이렇게 써달라 해가지고 쓴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풍자적으로 항상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 비문에 이제 쓴 것도 있고, 또한 더 나가서 그 이제 죽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소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비문 속에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에 대한 진부한 그러한 목적을, 그리고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원 묘원, 이 묘지의 비문을 보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했는데, 천국이 뭐예요? 밭이 뭐예요? 그리고 보화가 뭐예요? 정말 이 밭에 우연치 않게 이제 밭을 갈다가 밭에 이제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밭을 사면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지 해서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 밭 안에 숨겨둔 보화를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어떤 개념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정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가장 핵심은요, 뭐냐라고 할 때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즉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이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은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뭔가요? 우리 안에 식탐이 있죠. 이 식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에 가서 보면은요, 참 음식이 맛있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게 뷔페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먹는 여러분의 식사 양보다도 오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서는 내가 이거 회만 좀 갖다가 이거 좀 갖다가 먹고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담아가지고 가는 이제 도중에 저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한번 갖다 먹고 싶네,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식탐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뭐가 오죠? 성인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었으면 이것을 빼내는 그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져 가지고 이제 소화량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이제 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식탐도 줄여야 되고, 먹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운동을 통해서 이걸 빼내야 내가 건강한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다닐 것 다 다니고,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하려면은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기 노력, 이 노력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은 아마 서울대에 물리학과 이제 정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건상 집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요, 공부하는 거요, 얼마나 집중력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는지. 그래서 졸업할 때에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이제 학비를 대어가지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서울대에서 교수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교수 임명해가지고 처음에 조교수가 되었는데 지금 아마 정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한다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무엇인가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목적하는 만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상대적인 가치보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것이 뭐지요? 절대적인 것이 뭐지요? 절대적인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그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천국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인 가치는 이것이 아니냐 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절대적인 끌어내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야. 그런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의 이치를 놓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러고 그것을 쟁취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가치, 당신의 직위, 당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없는 것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좀 큰 일도 해보고 거기서 돈도 좀 얻어가지고 정말 해보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이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이 천국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자기라는 가치, 사회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이 가치보다는 천국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이 영원한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요, 이게 내려가서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천국은 보화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주로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디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라는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까? 사회적인 가치가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물질의 그 소유, 그 여부가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이지, 그것이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지, 이제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가는 너의 인생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왜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천국, 가야지요.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이 천국에 가야 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 천국, 그 나라는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 그 첫 번째가 뭐죠? 그 첫 번째가 이 보물이 뭐죠? 천국이죠. 천국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미개인들이요, 이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 원소를 가지고 이제 땅 따먹게 하고 그렇게 지내고 구슬치게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의 가치를 완전하게 검증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본 것도 아니요, 확인한 것도 아니요, 보증 이제를 서서 이를 간다고 이렇게 제시한 것도 아닌데 내 모든 소유를 판다? 과연 이것이 얼만큼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곳인지 들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재산,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여기에 올인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둘째는 뭐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쫙 깔려 있어요. 내 생각은 분명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불안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천국도 좋지만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염려가요 우리 안에서 불수식되기 전까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셋째는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포기하고 온전히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는 것, 과연 가족들이 그것을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사라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도 단 한마디 힌트를 주지도 않고 이제 데리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어떤 모습을 이제 갖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장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고 갔는데 집안에 마귀 새끼가 있더라. 그런 말 여러분 한두 번 다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품고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체험하고 나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은 그걸 몰라요.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해요.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보여주셨을 때에 처음에는 아 그래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어지고 나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함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의 마귀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런 일들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생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가족들이 그것을 얼마나 용납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든 값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이 밭의 가격이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빨리 내가 가지고는 팔아야 되는데 이게 딱 하고 팔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팔아야 그 제값을 주지 않고 이걸 내놓아야만이 이게 팔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 생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 이런 말 있죠? 노후 준비. 지금 이 노후 준비가 우리 이 나이 든 성도들에게서는 최우선 순위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요 천국을 최우선순위를 삼다고 한다면 내가 노후 준비 이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이 자기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교회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어떤 공적, 노후의 어떤 설계, 이것을 주님께 교회에 맞추어서 이걸 내려놓는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나를 흔들어요. 아무리 천국이 절대적인 가치요 영원한 가치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기가 어려워. 정말 천국만큼의 자기 가치,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가치,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요, 이거 무섭습니다. 탤런트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그 자살한 사람 중에서 자살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잖아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뒷담화를 그렇게 뒤에서 깐다고 나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날 평가해서 모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죽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사회적인 가치, 물질적인 어떤 그런 수익, 이것을 조절하거나 내려놓는다 그 자체가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정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들이요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라. 정말 내가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원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더 자세히 보시오.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천국을요 우리의 가슴에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때로는 이제 꿈, 환상, 그리고 입신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울리는 그 소리로서 듣게 해주시고 때로는 왜 가슴에 우리에게 이것을 넣어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굉장히 소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두가 경배하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애통이 없는 곳이다. 곡하지 않는 곳이다.
아프지 않는 곳이다. 거룩한 무리들이 사는 곳이다. 감격의 경배와 찬양만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는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그에게 나뉘어 주신다. 이 현세의 복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 복된 것,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계획을 담아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얻을 것을 얻게 해주시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 속에 있어요? 예정 속에 있잖아요. 예정 속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얼마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 주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어린 양을 데리고 오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천한 만민의 복덩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현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현세에서 이제 있어야 할 것을 얻는 방법을 때로는 보여주셔서라도, 때로는 일깨워 주시더라도, 때로는 강제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기쁨을 주시죠. 정신적인 기쁨. 그 정신적인 기쁨은 뭐죠?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데서, 깨닫는 데서 갖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것을 주시는데 그 상대적인 것의 첫 번째는 아까 육신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이 뭐죠? 성경 보니까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그 구절, 앞구절 보면 물질적인 복을 쫙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구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생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주시는 복이 바로 육체적인 그 복인데 그 육체적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그런 기쁨을 주시는데 이 정신적인 기쁨은 여러분 아는 데서 그리고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이런 기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 말씀 뽑은 가정이 한 2가정이 있더라고요. 2가정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회의를 주도권을 잡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고 보람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을진정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디에서든지 그는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서 정신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준다고 하죠. 영적으로 자유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죽으면 어디 가요? 자기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화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다가 한다면,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밭에 묻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밭에. 그러면 우리가 이 밭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가미연 집사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밭이 어딜까요? 나. 따라서 해보십시다. 밭은 교회이다. 밭이 교회예요. 밭을 사면은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듯이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돈을 헌금으로, 그 시간을 봉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헌신으로, 있는 것을 섬김으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교회 안에 있는 구원, 복음, 행복, 생명, 천국, 이것을 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복음을, 행복을, 생명을, 천국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받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고 있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화를 얻은 사람,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보화는 뭐고 밭은 뭐냐? 성경에서 천국 하면서 보화 있으니까 천국은 이제 보화이고 그럼 밭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는 그것이 모든 것을 파는 행위이고, 그리함으로써 내가 갖게 된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것을 본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소유하기 원해서 이제 발로 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미 어떤 부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이러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파십시오. 자기 생각을 파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파십시오. 이런 것을 팔음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을 손에 쥐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들, 그 간증들을 만드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2022년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 한 해 정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얻고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이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의 정성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현세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손에 손을, 옷에 옷을 걸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올 연말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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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